Running on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면요. 2024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위권을 좀 보시면 좀 흔히 다들 옛날부터 좀 인기 있던 직업들이죠. 운동선수나 교사나 의사 등 좀 그런 직업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위를 좀 차지한 것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크리에이터, 그렇죠. 즉 유튜버였다는 겁니다. 아마 2025년도에는 이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유튜버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얘기한 적은 없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여행 유튜버를 해볼까. 고프로도 좀 샀고 촬영 장비를 사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접었다는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 안정된 직업을 내려놓고 이 유튜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서울대나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교 교사였다가 그냥 전업으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 유튜버 중에는 이 대사관 직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유튜버라는 직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여행 유튜버, 부부가 하는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유튜버가 되셨습니까? 이 유튜버는 원래 배우였는데 이 배우 생활을 접고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유튜버를 활동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365일 거의 1년 내내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일주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호화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텐트, 배낭을 메고 이제 오지를 여행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배우 생활을 접고 유튜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좀 단순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실컷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영상을 올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호응을 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공연 예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객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상을 이제 영상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니까 예전과 같이 이제 공연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또 그 즐거움으로 유튜버를 지금 힘들긴 하지만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안전된 좋은 직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유튜버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힘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삶의 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이 삶의 동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13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을 이 13년의 이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을 움직였던 동력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움직였던 이 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동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살펴보았죠.
다시는 이제 이 교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작별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인 장로들이 이 바울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애틋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며 얼마나 특별한 목회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가슴 아픈 작별을 나눈 뒤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오늘은 여러분 좀 여러 곳을 좀 지나가게 되는데요, 좀 지도도 제가 보여줄 텐데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PPT를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말씀 보여줬던 그 지명을 다 체크를 해놨는데,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이 이제 고스입니다. 이 고스라는 동네는요, 이 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었고요. 그래서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로 받으러 왔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고스라는 동네에서 바울이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이제 80km 떨어진 이 로도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로도에는 이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장미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장미가 많이 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의 또 특별한 점은 이 웅변과 수사학의 중심지였다고도 합니다. 바울은 또 여기서 하루를 묵고요, 또 85km 떨어진 이 바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다라는요, 큰 무역 항구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면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이 이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였던 이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가면서 왜 이 동네를 하루만 있다가 거쳐갔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새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이 늘 지병으로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눈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보았지만 이 고스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충분히 자신의 이 병을 치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치료받지 않고 하루만 있다가 갔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또 아까 보았던 이 로도라는 섬은요, 수사학과 웅변이 발달한 아덴과 같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스파링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논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어떻게 하나요? 또 그냥 지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바다라는 동네는 무역의 큰 도시였다고 했거든요. 이 바울이 또 텐트 메이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충분히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동네도 지나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기회를 다 뒤로하고 서둘러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동네들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자신의 평안함이나 휴식이나 건강이나 자기 개발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듯이 예루살렘에 기금을 전달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삶의 원동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을 핍박했던 핍박자요 살인자, 즉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죠. 이미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울은 풍성하게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 때문에 바울은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떠한 안락함도 편리함도 휴식도 그런 것들을 다 자처하고 차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지도를 다시 봅시다. 지도를 좀 다시 보시면요. 이제 바울은 이 바다라는 곳에서 이제 항구에서 이제 본토로 해당하는 이 베니게, 제가 표시 크게 해놨죠. 베니게로 향하는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이 배길이 한 650km 정도 되는 긴 여정이었어요. 항해를 하는 동안에 3절에 좀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3절을 보실까요? 제가 적어놨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렇게 보면 언뜻 보면은 중요한 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저는 이 밑줄을 쳐놨죠. 구브로를 바라보고라는 곳에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뱃길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지금 가는 동안에 이 구브로라는 섬이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그 구브로라는 섬을 지금 끼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그 항해하는 내내 이 바울의 시야에 이 섬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섬들을 지났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그 한 섬을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은요, 오직 이 구브로 섬에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섬을 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머물렀을까요?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구브로 했는데 사실 여러분 구브로 하면은 그 구브로 섬에 대해서 좀 사건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구브로 혹시 처음 들으십니까? 처음 듣는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1차 선교 여행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구브로 어떤 섬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낯선 장소면 안 됩니다. 어떤 곳이냐면, 자,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다시 처음 듣는 마음으로. 네. 바울이 이제 13년 정도 여행했잖아요. 13년의 그 선교 사역 중에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날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던 여러분 누구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잖아요. 그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왔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바울이 이 선교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를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제 좀 모르시면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바예수라는 이 거짓 주술사가 복음을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해방을 놓았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리더십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첫 사역지인 구브로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구브로는요,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섬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섬을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이제 나갔을 때가 이 학원 선교부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이 고등학교에 이제 예배들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용인에 한 곳이 있었고요. 또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에 두 학교가 있었고, 이제 은평구 쪽에 이제 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가끔 이제 신방하러 갈 때 그곳을 좀 들릴 때 보면은 그때 그 생각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처음의 이 풋풋함, 이 처음의 이 서투름이라는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처음 전도사 시절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갔던 학교들이 주로 외고, 그 다음에 과고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친구들을 상대로 전도사가 뭔가를 상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미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참 많았죠. 의욕은 넘치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그 아나운서 분이셨거든요. 네, 최승돈 아나운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뭔가를 적으세요. 뭘 적을까요? 제 말씀의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발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표현이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네,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담감 아시겠습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영적으로 그 갈망함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갈망함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과 이 힘든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혼자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작은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처음에 그 사역지가 물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그 애틋함이 있거든요. 아,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지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처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섬을 볼 때마다 그때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음 사역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래 지금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겠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늘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브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처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특별한 곳 말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청년들은 교사로, 또 어떤 청년들은 또 리더로, 또 혹은 청년부에서 첫 기업, 수련에서 받았던 첫 은혜, 또 첫 단기 선교의 기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처음 섬겼던 역할과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또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첫사랑을 붙잡고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여정을 좀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좀 PPT를 보시면요. 이제 그 구브로를 이제 지나서 이제 본토로 들어갑니다. 베니게로 향했고요.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두로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 두로는요, 고대 최대의 해운 도시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배가 왔다 갔다 했고, 화물도 내리고, 사람도 많이 내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에 있던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기 전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일주일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이 본토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두로에서는요, 이 바울의 일행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바울이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 특히 예수님과 관련됐던 이 제자들과 이 바울이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도 봤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그룹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뭘 느꼈냐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뭘 느꼈냐면,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느꼈던 이 복음이 다르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자리가 뜨거웠겠습니까? 그 복음으로 함께 얘기하면서 바울은 많은 것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이런 얘기를 하셨대. 그랬군요. 게다가 지금 10년여 만에 이제 선교의 베테랑이 된 이 바울과 제자들의 재회였으니까 정말 그 처음 그 만남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뜨겁게 안고 잘 지냈느냐고, 이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고,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건요, 헬라어 문법으로 이 미완료형으로 쓰는데요, 이 반복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너 큰일 나, 가면 안 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고초를 겪을지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너 이렇게 가면 고초당해, 가면 안 돼. 그러나 그러한 만류에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아니요, 저는 가야 합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전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고 이제 제자들의 그것을 만류하고요, 다시 전진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이제 길목인데요.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초대교회 7 집사,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로 시작하고 반으로 끝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도 유명한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있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뭐 하는 자라?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말씀에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라는 자는 이 제자들, 아까 봤던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와 소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입장에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데 딸이 무려 4명이나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고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종리스찬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독신의 은사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죠. 단순히 주변에 이성이 없다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아직 나의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 독신의 은사는요, 이 바울이나 이 4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은 짝을 만나셔서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은 아무도 안 하는데. 네, 그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진정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랑 같이 신학을 어떻게 할지, 선교를 어떻게 할지를 같이 좀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는 지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처녀들을 예언하는 자로 소개한 것을 보면요, 아마 이 바울을 또 한번 붙잡았을 것 같아요. 예언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10절 12절을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에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가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요. 당시 이 유대에서는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이도 또한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중에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이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재난과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바울한테 가서 바울의 허리띠를 쫙 빼가지고는 그 허리띠를 자기의 손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 꼴이 날 겁니다. 그런데도 가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진짜 가면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붙잡으면서 바울 선생님 더 큰 일 하셔야죠. 굳이 가셔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예요? 바울이 이 대륙에 도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힘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큰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응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같이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가신 것 아닌가. 근데 왜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 다른 영의 사람들한테는 못 가게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모순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님께서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당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이 가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못 가게 해야겠다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류하고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도 아까 말렸잖아요. 갈 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출발하기 전에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유,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말리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굳이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서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바울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믿게 하셨고요. 자신과 같은 그 죄인들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을 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명은 단순히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고 고백하죠.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때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마다 인사할 때마다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 맨 아래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삶의 동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 삶의 동력이라는 건 결국 기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이 한 주간, 아니 3월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게 사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나의 물질이 늘어날 때 기뻐하죠. 연봉이 오른다거나 알바금을 좀 더 준다거나 또 주식이 상승했을 때 또 친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또 이제 우리 건강검진하는 세대도 있잖아요.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저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큽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자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라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군요. 네. 다시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동력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교사나 리더나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삶의 동력이 은혜라면요, 오늘 드려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평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 이 한 번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매번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기도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바울의 첫 사역이었던 그 은혜, 여러분의 첫사랑 은혜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살게 하셨고, 오늘을 또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행시를 좀 지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G.R.L.I.C.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한번 외쳐주실까요? 하나씩. 네. 왜 이렇게 민망하죠?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 Running. 달려가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Amazing.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니. Change.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전하며.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삶이 정말 이 grace,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 자꾸 붙잡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